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7번째 시간 3막 장면 2의 백성을 위한 땅 중에 열왕기 하에서 느헤미야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드라마로 읽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반역이 일어난 타락 이야기, 왕이 이스라엘 택하심으로 시작된 구속의 시작, 그 다음에 막간을 지나서 왕의 오심으로 된 구속의 성취,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는 교회의 선교, 왕의 귀환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완성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시작된 구속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왕을 위한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고요. 이제는 백성을 위한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전환되었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언약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끝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곳이었어요. 거기로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배경으로 정말로 많은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서가 참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관을 잘 살피면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효시와 같은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도전을 먼저 살필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선지자의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이들은 특별히 왕정이나 왕정이 소멸된 후에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역할이 왕의 직책을 견제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나 제사장들은 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계자에 의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데 반해서 선지자에는 가문이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정국가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정치에서의 최종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그 역할들이 강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보면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역을 시작했는가를 주목해야죠. 철저한 반역의 상황에서 그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사역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 이세벨이 바알을 가져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늘 성경에서 엘리야는 아합과 맞서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사이의 갈등 대결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이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갈멜살 대결은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번제물을 가지고 누가 불을 내려서 이 번제단을 사를 것인가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을 사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기서 증명해 내십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늘 바알과 여호와 사이 생사를 오가는, 한 사람을 섬기며 한 신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그 맥락에서 이들이 사역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속에는 늘 문제 해결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가뭄이나 굶주림, 물부족, 빚, 불임, 질병, 죽음 같은 것의 문제를 해결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과 삶과 창조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들의 사역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도 이런 사역들이 펼쳐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인 것을 열방에 선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멸망과 포로기로 향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몰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최후를 맞게 되는데 북왕국에 있었던 모든 왕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여로보암의 전통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하기 전에 3년 동안은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를 당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끝에 그들이 멸망하고 말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버리셨나?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들의 멸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곧 우상을 숭배하고 죄와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정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씩 통치한 이후에 기원전 931년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직 남쪽 유다에는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호세아 왕 때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호세아와 다르게 남쪽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뢰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를 도왔죠. 그 이유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일을 합니다. 그는 구사일생 8살의 임금이 된 이후에 청년기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개적인 회개를 이끌어내고 언약을 갱신하고 예배를 개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요시야 임금이 전쟁에 나가서 급사한 이후에 남쪽 유다는 멸망의 길을 치닫고 마는데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겠죠. 여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끝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끝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창조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결과로 멸망했지만 야훼는 주님이시다. 그의 목적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희망이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열왕기하 끝부분에 여호야긴 왕이라는 왕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석방되어서 바벨로니아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걸 통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져왔는데 선지자들의 전체를 조감하면 이렇습니다. 포로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었고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했던 요나와 나움, 에돔을 향해서 예언했던 오바댜, 포로 시대에 포로 중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 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선지자들 중에 몇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호세아 선지자인데 8세기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창녀가 된 아내로 비유하죠.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내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그녀가 다시 돌아와 신실한 배우자가 되어주기를 갈망합니다. 이 호세아가 했던 역할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끔찍한 간음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한 죄를 가리키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다른 선지자는 아모스가 있습니다. 8세기에서 9세기경 북왕국과 남왕국에서 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런 여호와를 먹이를 향해 맹렬히 달려드는 사자로 그립니다. 아모스는 아주 훌륭한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하나하나 비판해요. 이것을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자기들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이 당하는 걸 보고 고소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모스는 유다와 이스라엘로 화살을 돌려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다림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모스 7장에 보면 또 내가 보이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의 기준 인생 옆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 건가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모스가 경고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유다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이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인 것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예배 때 거짓된 신뢰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설교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예레미야는 고뇌하며 남왕국의 메시지를 전할 때 끔찍한 반대로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늘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심판이 포함되어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기간 동안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묘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해석해 줍니다. 그 땅을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러하듯 여호와의 목적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심판의 신탁에는 자비롭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와 소망의 신탁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내용은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늘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대표적인 희망, 미래에 대한 회복의 신탁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재앙이었던 이유가 그들이 땅과 성전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국가 지위에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과 성전을 잃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북쪽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후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은 그들의 인생에 참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609년 정도의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로니아가 이집트를 이긴 다음에 사실은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제일 처음에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에 시드기야가 또 반역을 일으킬 때 시드기야를 또 잡아가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전부 다 파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고 천천히 심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에는 하나님의 이런 고뇌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켜 언약에 신실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는 시편 80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며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맷돌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포로기에 경험한 슬픔을 또한 잘 묘사하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애가는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픔을 잘 정리하고 그들의 초점을 여호와께 맞추게 함으로써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집보다 크신 분이며 그 민족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포로기 동안 헌신된 이스라엘이 겪을 수 있었던 충성의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자기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포로 생활 중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한 이스라엘인에 대한 놀라운 기사입니다. 다니엘 후반부, 특별히 7장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본 상징으로 가득한 환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실로 다니엘의 위대한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자신의 종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분을 최우선에 둘 때 그 종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참 놀라운 환상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에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자 같으니 하늘부터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와 같으니 이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사실 정관사가 붙은 그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할 때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나라의 다스리는 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예언한 것과 같이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번에 걸쳐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에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 돌아오게 되고요. 2차는 에스라엘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하는 일을 위해 돌아오게 됩니다.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돌아오는 얘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는데요. 1차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명령을 하고요.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때 올라간 사람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서 20년 동안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도착한 그들은 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들이 멈칫멈칫할 때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입죠. 이들에게 제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상징이었던 것이죠. 2차의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제사장이고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는 성전이 건축된 이후 60년 후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귀환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냐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허용함에 따라서 혼합주의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또 언약을 어기는 그런 삶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고 이방 결혼을 없애, 그래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 강력한 반대가 있었죠. 그에 대한 대응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책을 읽어주었고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 백성들은 죄를 깊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비전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시는 거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의 심판을 선언할 때도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은 승리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이 목적을 승리할 것이라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창조세계 전체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의 끝이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